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그들이 원했던 부요도 혹은 그들이 원했던 평안도 또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안정이나 또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멋진 날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한 세기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지쳐버렸고 또 실망하여 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그들과 논쟁하시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은 반문하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앞에서 이런 자였다라고 우리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닫으시면서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이라면 이제 이 말씀을 닫으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너희 앞에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 앞에서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싸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앞에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사실 지금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드러났던 말씀은 바로 그냥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항상 붙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24번이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전쟁 용어죠. 하나님은 지금 싸우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번이나 나는 싸우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싸우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과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을 기른다 하는 것은 싸움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비는 자식들과 처자식을 먹이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서 벌어오기 위하여 싸우고 어미는 그 자식들을 세상 속에서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죠. 부모는 그렇게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세상에서만 싸우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모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자식을 자식답게 만들기 위하여 자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자식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과 싸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서 이방인들과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서 언약을 버려서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려서 맞이한 아내도 버리고 학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언약을 깨트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또 내가 언약을 언제 깨트렸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그 자식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식들을 향하여서 11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버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자식들과 지금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지금 정비하시고 우리와 악한 우리 속에 있는 악과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과 싸우실 때에 우리가 어떠하게 되도록 싸우시는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싸우시는 분이로되, 우리와 싸우시는 분이로되, 특별히 우리가 그날 한 날을 바라보도록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가 정한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내가 정한 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날, 행동하시기 시작하는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때,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행동하는 그날 나의 특별한 소유로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원래 돌아와서라는 저 단어는 원문에 없는 것입니다. 삽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너희가 분명하게 그 차이를 그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는 분명한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와 그리고 섬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자가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 그렇게 확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14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3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지금 이 말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성전 지어봤고 성벽 지어봤지만 그러나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굳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된다고, 너무 특별하게 살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살아가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슬픔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뭐 유익하냐. 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 그래 유익하냐. 찌질하게 살면서 차라리 15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 교만하다, 그리고 악을 행한다. 지금 말라기는 계속 교만한 자, 악을 행한다. 이 말은 그가 뭐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 혹은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근거하여서 사는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면 그냥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면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말해요. 야, 그렇게 너무 특별하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봤자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저 사람 봐라. 그냥 적당하게 살잖아.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종교에 심취하지 말아라.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얼마나 잘 사냐. 굳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팽배해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마음이 퍼져가고 있을 때에, 그래서 아멘이 툭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별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드러나고 거룩하고 내가 아끼는 귀한 자녀로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날이 분명히 곧 온다.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날, 그것을 드러내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언제요?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되어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뿌리까지 살라버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을 드러내실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뭐 위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모래 하면 푹푹 빠지는데 거기 왜 짓냐? 모래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죠. 흙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근거하여서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거해서 세우기는 쉽습니다. 크기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모양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요. 화려해져요. 커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기에 털을 잡기가 어려워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내 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벌써 완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화려함을 더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기초도 안 된 것 같은 그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지나는 어느 날 분명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심판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다 기초부터 모든 것이 뿌리까지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집을 잘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마음이 들고 있는 이 시점은 이제 곧 주님이 임하실 시점이고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 우리와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은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소유라는 것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2절도 읽어볼까요? 심판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 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너지는 날이지만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되, 근데 무슨 해요?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해가 떠올라서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나가서 외양간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갇혀 있었던 송아지가 밖에 나가서 마구 뛰는 것처럼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무엇일까요? 이전 성경 버전은 의의 빛, 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의의 빛인,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은 악한 자들은 무너지는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분이 떠올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추악한 죄와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상처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회복의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그들은 무너져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지금 놓쳐버린 시선을 다시 확실히 있을 그날을 향해서 바라보도록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이 싸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싸우시되 우리가 이제 저주를 받지 않도록 싸우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마지막 말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대로 가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도록 싸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우리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의 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사망이었어요. 우리 인생은 저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저주만 있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와 복을, 그리고 사망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뭐죠?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저주요 사망이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율법을 통하여 복과 저주, 그리고 생명과 사망, 그 중에 우리가 저주가 아닌 생명을, 복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또 그 법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5절 있습니다.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크고 두려운 날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알 앞에 불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사람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진짜 사명, 그것은 기적을 행하여서 바알을 놀래키고 이스라엘을 놀래키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한번 가볼까요?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앞에 불을 내리고 이스라엘 앞에 비를 내린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구약성경 547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로.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만들었고 부하게 만들었고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아합, 그리고 그 아합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지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부강해 준 것 같은, 그러나 아합이 붙들고 있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비를 내렸어요. 바알은 못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지금 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확 돌아서지 않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뭘 하느냐 하면, 차라리 거기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나님께 돌아서라 라고 지금 말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있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그 엘리야는 머뭇머뭇거리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버지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와서 그 마음을 있어야 될 곳으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신약 성경에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게 될 이 말라기 마지막에 말하는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1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는 자인가?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만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은 또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돌아선 마음을 다시 있어야 될 곳으로 돌이키게 하는 자.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도록 경고해 주는 자로 그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싸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은 그분이 오시기 바로 직전 지치고 실망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배도 언약도 정의도 주인도 모두 버린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그들이 다시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날을 바라보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 그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는 이 구약 성경,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분은 임박하게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오실 날, 그래서 그 한 날 우리가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분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 드러나는 심판과 또 회복의 의의 해가 떠오르는 그날이 있을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로 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조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경고의 음성을 지금 이 시대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내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기 직전 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이제 신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